안녕하십니까. 불편한 TV 싸가지입니다. 정말 오랜만에 촬영하는 것 같습니다. 이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그 맛집 촬영 지장이 생겼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새해에는 저 싸가지는 국내 해외 핫 이슈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지금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, 이 코로나 바이러스 코비드 19 이게 이 지금 난국에 대해서 한번 오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어제 확진 환자가 3,736명이었어요. 근데 오늘 오전에 4,212명, 추가가 476명이 나왔네요. 그 확진 환자 격리 해제가 어제 30명이었는데 오늘 31명으로 한 명 추가됐고, 사망자가 어제까지 18명이었는데 22명으로 3명이 늘었습니다. 자, 그 검사 진행도 33,360명에서 33,799명으로 439명이 또 늘었고요. 자, 하루가 다르게 계속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. 그리고 그 금일은 신천지 예수교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심도 있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 신천지 예수교 이 지금 문제죠. 사회적 문제. 진짜 큰 문제입니다, 이게.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된 신천지 예수교 신도가 예배에 참석해서 문제가 발생되기 시작했는데, 신천지 예수교가 이게 아시다시피 영상으로 막 많이 보셨잖아요. 바짝바짝 붙어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특수성이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다른 어떤 활동보다, 어떤 단체 활동보다 감염 확산이 정말 빠를 수 있어요. 그게 정말 위험한데, 이게 신천지 예수교가 30만이 넘는 교인이 있는 걸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. 그 신천지 예수교가 지역별 대표 교회 말고도 알려지지 않는 건물에서 전도 활동하는 것으로도 좀 알려져 있어서 큰 문제가 되고 있죠. 그래서 지금 감염자 파악에 지금 정부가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. 지금 현재. 이게 너무 큰 문제예요. 자, 27일 기준으로 대구 신천지 유증상자 1,193명 중에 80%, 954명이 확진됐습니다. 이거는 신천지에 속해 있는 사람이 감기나 아니면 폐렴 증상이 나타난다 하면 무조건 확진된다는 얘기입니다. 10명 중 8명이 확진된다는 거예요. 정말 위험한 겁니다, 이게. 우리 정부가 지금 확보한 신천지 교인 21만 2천여 명 명부를 각 지자체에 배포를 했습니다. 그러나 이게 뭐가 문제냐면요. 사실 신천지 교인 중에 가족에게 자기가 신천지 교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. 신천지 예수교가 전 세계적으로 선교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. 그 중에 중국에만 북경, 청도, 심양, 대련, 천진, 상해 이렇게 5군데, 6군데에서 센터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. 이 센터에서 한국으로 돌아온 유증상자 아닌, 감염자라고 확진되지 않은 안에 잠복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넘어왔을 거라는 추측이 됩니다. 이 사람들이 이제 전파하기 시작했을 수도 있어요. 이게 진짜 문제거든요. 개인적으로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.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. 정부에서 그렇게 할 일도 없지만 사실 국가에서 재난휴일을 만들어가지고 잠복기 기간만큼 있잖아요. 잠복기 기간만큼 일주일에서 14일, 최대 20일까지 간다고 하는데 그 기간을 휴일로 지정을 하는 겁니다. 그래서 그 기간 동안 모든 것을 폐쇄시키고 그 증상자들이 이제 나올 거 아니에요. 잠복기 기간 동안.
증상자들이 안 나올 수도 있고 이것들을 다 분류를 시켜가지고 치료할 수 있는 사람, 치료해야 될 사람과 치료하지 않아야 될 사람을 정확히 분류해서 치료를 한다고 하면 이 지금 코로나 사태를 어느 정도는 종식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봤습니다. 이게 그 코로나 이 바이러스가 지금 명확하게 치료제가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. 뭐 아시다시피 모든 의사분들이 각자 다른 방법으로 치료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고요. 저 오늘 이렇게 봐도 자, 치료된 환자, 확진 환자 격리 해제 31명입니다. 33,736명 어제까지고 오늘 4,212명 중에 격리 해제된 확진자가 31명이라는 거는 완치됐다 이런 거 아니에요? 근데 이 수가 굉장히 적어요. 지금 어떤 의사분들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 치료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4,200명 중에 30명이라는 거는 굉장히 적은 수입니다. 아직도 다 치료 중이라는 거예요. 그러면 정확한 치료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치료 방법들은 개개인들이도 할 수도 있을 수 있어요. 당연히 의사분 아니면 병원에 분명히 치료를 해야 되는 게 사실이지만 자기가 알고 있는 산식선에서 부작용이 없는 약으로도 한번 도전해 볼 만 합니다. 저 같은 경우 뭐 뉴스에서 보니까 그 에이즈 치료제 또는 말라리아 치료제로 치료가 됐다라는 이 의사견들 소견도 있었고요. 또 그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이 기생충과 이제 비슷한 종류다. 그래서 이제 기생충 약으로도 치료가 된다라는 며칠 전 유튜브 방송도 봤습니다. 자, 이 시청자 여러분, 이 난국을 이겨내야 됩니다. 지금 경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. 또한 서민들의 삶이 더 고통스러워져 가고 있습니다. 이게 상가들은 장사가 안 되고 지금 이번 달 임대료 걱정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. 당장. 그리고 또 우리 서민들 이렇게 대출받아 생활하던 서민들도 이번 달 이자 납부, 뭐 주택 담보대출 받은 사람들은 원리금 상환해야 되는 걱정을 좀 해야 돼요.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정부에 제가 감히 좀 부탁을 드리자 하면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서민들에 대해서 일정 소득 이하인 어떤 서민들에 대해서는 특별 기간을 만들어서 이자만 납입하게끔 이렇게 만들어주고, 그리고 또 임대료 문제는 임대인이 임차인들의 도움을 주는 걸로 임대료를 일정 부분 이렇게 지금 문제가 심각할 때 어느 정도의 출혈을 좀 본인도 좀 이렇게 해결해 주는 그런 좀 방법들을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시천지 예수교회는 좀 적극적으로 정부의 협조를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길 좀 바랍니다. 이상 싸가지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